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됩니다. 5장에서는 내면을 다뤘습니다. 분노, 음욕, 맹세, 원수, 사랑.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또 다른 영역을 다뤄요. 종교적 행위예요. 구제, 금식, 기도.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제를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치세요. 동기와 방식.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외식, 은밀함, 그리고 은밀히 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선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면 오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1절 한번 보실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2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배우예요. actor. 영어로 해요. actor.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쓰였냐면 우리의 신앙이 연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2절에 보면 나팔 불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는 나팔을 불었냐는 논란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행동의 의미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제를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선행을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게 상입니다. 이미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선행은 아직 받지 않은 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크고 훨씬 오래가요. 사람에게 받은 칭찬은 그 순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받은 상은 영원히 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느냐? 이 선택이 오늘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받겠다고 선택하세요.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를 결정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그게 전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게 영원히 남는 게 돼요. 어디를 향해 선한 일을 하느냐가 그 선행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집에 두고 오세요? 사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사람 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뭔가 할 때 그걸 기록해두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있으면 그게 됩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 자녀의 도시락을 만약에 싸준다고 하면 내가 이거 싸주고 이거 했으니까 기록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하면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단어 핵심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사람이 안 봐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셨어요? 마을 구유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오셨어요. 화려하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수 있었어요. 온 세상이 주목하실 수 있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유에 은밀히 오셨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몇 명만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온 세상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조용한 마을 구유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온 세상을 바꿨어요. 우리의 은밀한 선행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함의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을 구유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내가 이미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은밀하게 해라. 나처럼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시선이 우리를 충분하게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있으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만 가져가세요. 여러분, 동기가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건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들도, 그 작은 것들 안에 동기가 숨어 있어요.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 없습니다. 배려 한마디, 양보 한번, 작은 도움, 누구에게 보이려는 건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지, 뭐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칭찬 받으려고 남기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기억하시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큰 자유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 자유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로 충분해지는 것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갚으세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모른 채 넘어가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걸 기록하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세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사람의 갚음과 다릅니다. 영원한 것으로 갚으세요. 오늘 하루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아가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갈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 깊이 찌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시선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